너무 오늘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봄이 잠깐 갔다가 다시 왔죠. 이제서야 완연한 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봄입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의 봄은 시작되었습니까? 예. 이 꽃이 피는 봄은 뭔가 새로움, 또 뭔가 기대를 갖게 하죠. 오늘은 이 봄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한 번씩 오면 이제 퀴즈를 하나씩 내잖아요. 여러분한테 선물 드리려고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자, 힌트를 좀 드리는데 봄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목과 이 노래의 일부 가사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봄에 유명한 뻔하지 않아 벚꽃 엔딩 이런 거 내는 거 아니야? 자, 힌트 들어가겠습니다. 퀴즈. 이은상 작사, 홍남파 작곡, 1932년 작곡. 누구 제일 먼저? 네? 봉선화? 봉선화 아닙니다. 자, 문제는 저기를 채워야 돼요. 예. 자, 채울 수 있는 사람. 그 품천이 말고 저 다 채워야 돼. 저거. 자, 저 뒤에 조한진 형제님. 그 다음에 저기 너울 쓰고 그 앞이 뭐라고요? 하얀 구름이라고 했어요? 하얀 구름? 예. 자, 하늘 구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힘든데. 예. 아내와 함께 제가 커피 쿠폰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드실 수 있게. 이 노래가 저는 처녀를 표현한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잘 들어보니까 제가 저 노래 좋아하거든요. 봄이 오는 거를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새봄, 봄이 오는 것을 처녀의 모습으로 우아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봄을 찬양한 것이죠. 자, 여러분 정말 멋있어요.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참 우리 한글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이. 진주잇을 신으셨네. 하얀도 있고 흰도 있고 백색도 있고 우리 표현이 많잖아요. 꽃다발 가슴 안고 뉘를 찾아오시는 거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 가사가 시편의 표현 참 멋지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자, 오랜만에 노래를 한번 들어볼 텐데 제가 노래할 건 아니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대한 외국인이 저 봄초녀를 부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좀 저한테 좀 약간 와닿았는데 쇼킹했는데. 정말 잘하죠. 예. 한국인보다 이 가사를 좀 마음에 담아서 진짜 표현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봄에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봄에 영적인 꽃이 만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부터 16절.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오니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16절 예수께 말하기를 아이들이 무엇라고 하는지 듣고 있소?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 제목은 여러분의 봄을 만끽하십시오. 부제목은 감탄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 율법학자 그리고 어린아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 본문에서 본문 그 장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장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같은 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들을 다 일일이 또 낫게 하셨죠. 성경은 문자 그대로 그것을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을 하는 두 그룹이 있죠. 첫째는 똑똑한 엘리트예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시 약자이고 소외되었던 부류인 아이들. 그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놀라운 일에 대해서 진짜 놀라며 감탄하며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며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뭐 드라마나 영화로 볼 수 있다면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순수하고 해맑고 막 힘차게 외치면서 그런 모습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은 그 놀라운 일에 오히려 화를 내요. 여러분 이 본문은 당시의 유대인,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또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이 많은데 좋은 것들 찾을 수 있는데 굳이 꼭 비판할 거 부정적인 거 찾아서 그것을 부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것들이 많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것들이 있고 근데 좋은 모습에 대한 반응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교회와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는 거 비판하고 뒤에서 비방하는 일 그게 자연스럽게 모습 속에서 삶에서 나오는 분들이 있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김호 목사님이 저랑 같은 주제로 우리 크로스오버에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안면도 사진을 하나 보여준 게 있어요. 여러분 안면도 꽃해수욕장의 앞에 보면은 저 섬이 있어요. 근데 저게 물이 빠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의 기적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저렇게 많아요. 자, 근데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와 바다 봐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감탄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사람 참 더럽게 많네. 아우 개 많네. 요즘에 많이 쓰니까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개 많네.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너무 잘 즐기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후자의 경우는 투덜대고 끝까지 계속 투덜대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언급한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모습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의 사람들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무뎌져 있고 메마른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비슷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을 때 그때의 장면인데요. 자, 그러나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 꾸짖어 주십시오.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해야 될 상황에서 조용히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전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일에 대해서 놀랍다고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감탄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조용히 감사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 우리의 예배를 생각할 때 평소에 그 익숙한 그 감사의 단계를 넘어서서 감탄의 예배로 경험한 적이 우리 각자 언제였을까요? 다 한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요즘 감탄하는 사람인가? 잠잠한 사람인가? 아멘. 자, 두 번째요. 감탄하는 삶을 누리자. 감탄하는 그 특권의 삶을 누리자.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탄하는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본 어린이들의 그 찬양을 칭찬한 장면 있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 9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시편 8장, 우리 8편이라고도 하죠. 시편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휘자를 따라 깃딧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깃딧은 뭐 반주 악기라고 이렇게 전해져 오는데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깃딧은 블레셋 가드에서 전해온 어떤 그 반주용 악기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 다윗의 시를 통해서 회중들이 함께 저 시를 노래를 한 것이죠. 자, 주 우리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예, 영어도 뭐 감탄사가 들어갔어요. How majestic 뭐 나와요.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시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에서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노는 논이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여러분, 이 시편 8편은 우리의 찬양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순수하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감탄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 시편을 낭독할 때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될까요? 저 노래가 표현이 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1절 9절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시는지요? 라는 표현이 1절과 9절에서 반복해서 대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이러한 표현이 잘 나오죠. 우리 요들 크로스오버 너무 좋아하는 시편 139편에도 이런 말이 나왔어요. 17절에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심오하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뜻보다 더 크고 놀랍다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그 감동을 감탄으로 표현하는 그 모습이 느껴집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운 지가 여기서 오래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잠깐 추억을 더듬어서 감탄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지금 이제 애들 있는데요. 주일학교 애들도 있는데 그거 많이 느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에 대해서 아이는 그것을 처음 겪으면서 많은 감탄사를 쏟아내고 박수도 치고 무서워서 주저앉기도 하고 곤충 한 마리 나비 한 마리 그죠? 나는 거 보고 그 지극히 평범한 것을 보고도 신기해합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잠깐이나마 함께 감탄을 하게 되죠. 우와 별로 우리 놀랍지 않은데 같이 우와 놀랍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감탄사를 따라 해보기도 하고 근데 그 아이를 따라 할 때 우리 마음도 좀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더 큰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감탄하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감탄해요. 진짜 아이처럼 감탄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보면서 감탄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우린 잘 감동받지도 감탄도 하지 않게 됩니다. 감탄사가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 요즘 쓰는 감탄사 어떤 거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탄사에 대해서 제가 많이 또 공부해봤는데 80년대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야를 많이 썼대. 야 신난다. 야 좋다. 근데 90년도에 일본 만화가 많이 번역해서 들어오면서 일본은 와라고 그런다면서요. 와. 네, 번역을 와로 한대요. 그래서 와가 보편화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 야 그거보다 와를 많이 하죠. 와 좋다 그죠? 와 신난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야 와 이게 어휴 진짜 이런 거 짜증나 이게 감탄사가 돼버려.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 욕은 못하고 가장 강한 표현 중에 IC가 있습니다. IC. 갑자기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게 되죠. I와 C를 사랑하면. IC가 욕인지 아닌지 여러 설이 있어요. 네. 영어로 생각하고 외쳤으면 욕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괜찮은 표현 중에는 몇십 년째 쓰고 있는 대박.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감탄사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이 살아남아 있어요. 영어로 읍스, 오마이갓 아니면 요즘에 이거 하나로 끝나더라고요. 그냥 최상급이에요. 미쳤다. 미쳤어. 예나가 저한테 아빠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게 그냥 아빠 대단한 거 진짜 엄청 놀란 거 아니야? 그건데 제가 한 번은 아니 아빠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어? 근데 나도 어느 순간 그런 말 쓰고 있어. 자 우리가 시편 8편의 그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표현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초창기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들이 떠오르게 돼요. 어떤 감탄사가 있었죠? awesome. 추억의 awesome. 요즘에 왜 안 써요, 여러분? 이상하게 왜 안 써요? 잘못된 말인가요, 그 말? awesome. 네. 근데 참 영어도 못하는데 awesome이라는 말 많이 썼어요. 영어도 못해 잘. 놀랍다. 진짜 정말 That's right. 영어도 제 아는 형제인데 그렇게 영어 잘하지 않는데 That's right. That's right. 그래서 awesome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거 아재 개그인데 방문자들이 awesome을 잘못 듣고 어점으로 들어가지고 아니 너희 교회는 이렇게 어점이라고 많이 해. 어점을 많이 해. 이게 실화예요. 그리고 That's right을 대추알로 알아들어. 대추알.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 방문자 고개를 갸우뚱했다는 그런 썰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지만,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즘 와서 저는 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리울까요? 왜 우리는 감탄을 잘 안 하게 될까요? 모든 게 익숙해져서 그럴까요? 눈치 보여서 그럴까요? 채통 때문에 나이도 먹었는데? 나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나이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결혼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찌든 많은 청년부가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마음에서 순수하게 그걸 진짜 믿고 그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감탄사를 했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잘 반응하고 감탄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해요. 그분들 보면은. 근데 그게 영향을 줘요. 진짜 영향 줍니다. 예, 저희 바이블톡에 까르르르 하고 활짝 웃는 자매가 한 명 있어요. 누군지 다 알 거예요. 우리 바이블톡에. 예, 강대석 형제 바이블톡에. 근데 그 자매가 한번 웃으면 우리는 모두 행복한 그룹이 돼요. 그 자매와 더불어. 너무 압도적입니다. 뭐 카페 가서 한번 웃으면은 우리가 다 빌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가 결코 녹록지 않는 그 삶의 도전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비밀이 있는 겁니다. 또 한 분은 우리 전임 중에 한 자매인데, 사실 대부분 전임 자매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주면 정말 소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어머머, 진짜? 어머머, 정말? 여기 계신 분은 아니에요. 비슷하셔요, 이분도. 저는 처음에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나한테 격려하려고 좀 그런가 했어요. 근데 계속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느끼셔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매력적이고요, 멋있더라고요. 제가 본받게 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제가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비슷하지 않아요? 어머머, 진짜? 어머머, 정말? 예, 좀 연습하면 더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순수해지고. 다른 데 가서 제가 흉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함께 있는 그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겠죠.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메마르고 반응 없는, 주로 비판하는 그 회사 그룹 안에서 또는 관계 속에서 교회에 와서 반응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 감탄해주는 그 제자들의 말과 마음, 그 격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끔 해줬죠. 감탄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은 매력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좋은 향수의 그 향처럼 그 향을 전해줘요. 여러분, 무언가에 대해 감탄하는 것은 감탄하려고 애쓰는 것과 진짜 감탄하는 사람 좀 차이가 있어요. 정말 이 감동받고 감탄하고 이 표현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자들 보면은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왜냐하면 누구를 진짜 정말 그러니? 정말 그렇구나. 진심으로 축하해 주려면 공감해야 되거든요. 그 마음을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순수한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과거에 무슨 그 옛날에 했던 그 스타일, 형식, 톤이 뭐 높은지, 뭐 표정이 어때야 하는지 특정 액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감탄사를 좋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각기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질이 있어요. 네. MBTI 다 다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은 목소리건 소박한 제스처든 소박한 감탄이든 간에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감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기쁨, 겸손,
뭐 순수함 등의 그런 열매가 있기에 말과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숙성이 된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우리 형제 자매들의 반응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 가서도 조승원 형제가 신입생으로 오는 바람에 제가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자, 농담입니다. 그래서 뭐를 제가 아는 체하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 뭐 개강 예배를 할 때 교수님들이 무슨 설교를 하면 그대로 좀 적고 보내달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녹음해요. 녹음도 하고 그걸 또 적어보고 순수하게 겸손하게 반응하고 배우고 그런 마음 가지려고요. 저는 요즘에 또 예배 때 찬양 때 여러분 좀 혹시 제 목소리 좀 들리십니까? 제가 누구 설교할 때 제일 반응하려고 합니다. 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말과 태도가 그 마음을 또 만들거든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러면서 제가 또 다짐을 하고 또 집중하고 제가 뭔가를 이제 반응하고 감탄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해 나가려고 할 때 고민을 하긴 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목사로서 할 이제 무게가 있어야 되고 가벼워 보이면 안 된다. 채통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조심스럽습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무게와 깊이가 있으면서 감탄하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우리는 좀 이상한 생각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막 하면은 좀 가벼워 보이고 그런 선입견이 있죠. 근데 무게와 깊이가 있으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감탄하는 마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 삼촌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참 시국이 힘듭니다. 그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많은 어떤 증오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으며 감탄할 수 있을까요? 단지 교회만 온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아멘.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연습을 합시다. 아멘.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전에 제가 뭐 세계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필터를 갖고 어떤 안경을 갖고 세상을 보는지에 따라 똑같은 상황에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세계관을 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렌즈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 분위기를 어떻게 몰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보게 되고요. 안 보이는 것도 보게 되고. 그죠? 별게 아닌 게 별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도 감탄하는 연습을 합시다. 감탄하는 연습이요. 제가 지난 주중 예배 때 이기적인 유전자와 대비되는 공감하는 유전자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는 우리의 정신과 신체, 뭐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좀 되고 있는데요. 유전자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 그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즉 말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연습해야 돼요. 연습. 여러분, 서로의 교제 가운데 감탄을 표현합시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잠깐 봐주세요. 우리 좀 이렇게 환기 한번 시킵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뭐 어썸이든 너무 놀라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대추알? 예. 하나님이 어찌 그리 놀라우신지 그 표현도 좀 해줘 보세요. 우리 옆에 분한테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어찌 그리 놀라운 작품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좀 표현해 주세요. 진짜 그 감탄을 담아서. 여러분, 우리 예배 때 더 많이 반응합시다. 꼭 큰 소리로 뭐 아멘 이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찬양할 때도 감탄하며 찬양합시다. 여러분, 일상적인 작은 일에도 감탄을 연습합시다. 친구와 그냥 아메리카노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셔도 감탄할 수 있어. 야, 우리가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구나. 너무 좋다. 시원하다. 조용히 혼자 책을 볼 때도 여러분 감탄하시고, 혼자 음악을 들을 때도, 또 특별한 외식이 아니어도 소소한 밥상에서도요.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고도 고양이 참 신기하다. 도시에 시멘트를 뚫고 볼록 올라온 꽃 한 송이를 보고도 야, 이게 어떻게 꽃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 놀랍다. 감탄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마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가운데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버텨가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든 분들하고 얘기도 해보는데, 많이 제가 기도하지 않았고, 제가 뭐 평균 우리 교회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목사님하고 상의하면서 설교들을 준비하지만, 설령 한두 명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설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버티면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저는 전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감사가 느끼기 어렵고 감동과 감탄이 힘겹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8장의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습니까? 가난입니까? 죽음입니까?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형편을 잘 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고 감탄하셔요. 대견하다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십니다. 끝까지 은혜 가운데서 위로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봄을 만끽하세요. 뭘로요? 감탄하는 삶으로. 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감탄하는 삶의 특권을 누립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작은 일에도 감탄하는 연습을 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